할렐루야. 오늘은 응답받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범죄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영자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죄가 높아지고 바벨탑 서듯이 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다윗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를 전부 다 계수하라. 다 하나님께서 저를 진멸하려고 얼마나 되는가 계수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받고 이 다윗이 즉시 군대 사령관인 그 당시에 요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부 인구를 조사해라 했더니, 저 조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칼을 쓸 수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은 80만 명이나 되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아주 용감하게 명령을 내렸고 했는데, 막상 저들이 진멸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24장 10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다윗이 백성을 주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온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 회개가 있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누구는 망할 놈이고 나는 살 놈이고 절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이 내 부족으로, 내 연약함으로, 내 어리석음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충성하지 못함으로, 내가 인식함으로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지도자나 백성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긍휼을 베푸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첫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오게 하는 것을 택하겠느냐.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가는 그런 일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돌아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제거해주고 하나만 남기게 할 테니까 그것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셋 다 없애야 되는데, 셋이 어느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때는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같이 생긴 조그마한 땅에, 그런 나라에 7만 명이 전국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통곡 소리가 전 땅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사무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성도의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예? 죄는 미워해도 회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기근 연병이 임해도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셔서 때리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도 최근에 와서도 한때는 사스 유행병이 존재하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권세자나 무능력자들도 다 그 앞에서 온 세계가 불불 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니까 에볼라라고 하는 또 전염병이 유행돼 가지고 듣지 못했던 그런 이름을 들으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출입하는 외국 공항에는 다 검열을 하게 되고 또 그 병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의료진이 동원되고 백성들이 긴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되니까 또 메르스라는 아주 여기 보면은 18km 시속 빠른 전염이 되고 바이러스가 한 번 기침하면은 3,000개의 병균이 튀어나오고 쭉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 사람 있으면 자꾸 고개를 돌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오늘 예배 드리는 데까지도 옆에 사람한테 환자 취급돼서 그런지 예배에 빠진 사람이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태풍이 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쓰나미 그런 조수가 스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약으로 물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풀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지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컨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서 산과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되는 그런 생사결단의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잘못해도 주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치료를 받아도 주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게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이 재앙에서 건져주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때리시고도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용서를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성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던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나 전쟁이나 연병이나 유행되는 이러한 멜로스 같은 정말 우리 전국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주사약이 아니고 양약신약도 아니고 물리치료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약이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의사가 되셔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의롭게 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의 먼지 맛도 못하고 다 이 하나의 피조물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용서 베풀 뿐 아니라 잘하게 해주시고,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병들어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죽음의 일을 생각하면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병 걸린 사람 눈이 빨간 그 안구를 많이 쳐다보면 그 눈병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눈병 오른 사람하고 한참 대화했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자꾸 그러면은 눈이 하얀 사람을 쳐다보세요. 다시 한참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언제나 건강하게 된다 하고 백지장이라도 쳐다보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병이 이 접촉에서도 오지만은 또 바람을 통해서도 오고 습기를 통해서도 오고, 그런데 생각을 통해서 오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심지어 생각은 삶과 죽음까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장례식 치르고 나면 그 사람 반나 죽겠다고 하더니 진짜 죽었네. 사실은 그런 말 들어보면 안 죽을 사람인데 말로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자꾸 했는데도 아직 안 죽었다면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취소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절대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약속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다 못 받는 것이지, 나야가라 폭포가 막 산더미 같이 쏟아지는데 그릇이 부족해서 다 그걸 못 담는 것이지, 물이 모자라서 못 담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릇이 부족해서, 생각이 부족해서, 손이 적어서,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그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개를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었을 때 한번 능력을 자꾸 의지하고 능력을 고백하고 능력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자꾸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안 되는 것이 해결되게 되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혹시 멜로스 병이 감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러면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너무도 악하게 자꾸 생각하고 다 보면 전부 다 도둑놈같이만 보이고, 도둑들은 사람들을 다 도둑같이 봅니다. 성자들은 쏘가도 성자같이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검은 안경 쓰면 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이 노란 안경 쓰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뉘우치는 대로 채워주시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여기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할렐루야.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향해서 이제는 손을 거두라. 오히려 그 재앙 내리셨음을 하나님이 더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회개할 때. 뭐 할 때? 회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예배 전에 드리는 기도는, 아예 외국에서는 주부에도 우리는 대표기도, 외국인 대표기도가 잘 없습니다. 거의 참회기도입니다. 예배 순서에도 참회기도. 무슨 기도? 참회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참회기도를 드리는 시간, 막 그 시간에 훌쩍이고 눈물 흘리고 회개 찬송을 울려 퍼지면서 그 시간은 정말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회개하고 참회 시간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응? 자랑할 때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의 인물도 보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은, 자기는 항상 자기 존재를 너무너무 약하게, 자기 육체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것을, 또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만큼, 그 다윗이 저 사도 바울이 남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연약함을 찾아낼수록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기의 어리석음을 찾아낼수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높은 아이디어를 그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옆에 분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만 해도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면 옳다고 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꼭 얼굴이 마귀하고 닮아요. 점점 닮아가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 보세요. 마귀 같은 얼굴이 점점 천사같이 빛이 나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에요. 오늘 자기의 마음의 생각은 얼굴이 간판이 돼가지고 얼굴에서 표현이 되고, 또 자기 인격은 말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갖추진 모습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착한 마음, 아름다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사를 받으시느냐? 값을 지불한 제사를 받으십니다. 여기 정말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런 재앙이 막 쏟아지니까 사무엘상 24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가장 긴급 조치 중에 하나가 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또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일들, 막 죽어라 겹치게 될 때에 그때 최선의 방법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지혜가 없습니까? 군사력이 없습니까? 그는 또 어떤 지위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 일이 생기니까 어느 강대국을 의지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전부 동원해서, 장정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재앙이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정말 참 신앙은 위기에서 가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별의 아름다움과 빛은 캄캄함이 있을 때 그 찬란함이 나타나고, 캄캄함이 있을 때 새벽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낮에는 별이 있지만은, 떠 있지만은 그 표시가 안 납니다. 어두울 때 더 빛이 납니다. 어려울 때 참 신앙을 찾게 되고, 국난시에 애국자를 찾게 되고, 가정이 가난할 때 의진 아내를 찾게 되고, 항상 참 신앙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그분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아멘 잘합니다. 좋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정말 그분은 하간의 쇠보다도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 하나라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여기 소도 있고요, 여기 단을 쌓을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번제로 드릴 장작 그 나무도 있고, 또 이 소의 멍에도 여기 있고, 또 마당에 마당질하는 기구도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어쩌면 그렇게 당신이 잘 알았느냐, 정말 당신 눈썰미가 있구나, 어쩌면 나하고 마음이 똑같으냐, 그렇게 하면서 고맙다 고맙다고 할 텐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딱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게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예?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사리라. 그 땅을 내가 값을 주고 사지,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도 성품도 시간도 뜻도 음성도 몸도 다 지혜도 내 삶 전체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서 그냥 우리를 인색하게 가난하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 지극히 적은 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을, 또 이 번제 모습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절대로 값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내가 주는 공짜 땅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제물로 갖다 놓은 그 소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돈을 주고 사리라. 그래서 은 50세겔을 지불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편리하게 사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그렇게 휴정 없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지불하고 50세겔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소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장작과 모든 번제 드릴 것을 지불하고 단을 쌓습니다. 그때 임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왜 하나님이 부족해서, 왜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의 제사를 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도 저도 정말 제물의 제사를 기뻐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제사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자, 또 어떤 번역은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예? 한 주간 동안 부도 나고 적자도 되고 그런 생활도 했었는데, 또 주일에 하나님이 왜 빈손으로 또 내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또 가져갈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치가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심어서 천만 배로 거두게 하는 약속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평생의 땅에서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 짜다 자국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주시고 주시려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토지의 소산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짐승 사자 말고, 예? 그 사자를 내게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우리 평생에 사는 여정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보호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 번제와 화목제가 있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는요,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서 장자와 더러운 거 다 다리를 씻고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왜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전체 뜨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고, 자,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고,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프고,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보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프고, 생각이 많으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과 축복이 만다. 자, 이게 카톡에 주고받는 요즘에 유행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평범한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끝에 말은 내가 지어 붙인 것이고, 예? 안 믿는 사람은 아픈 것만 피곤하고 그런 것만 끝이 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지만 그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픈 것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번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우리 부흥 지도자들이 모여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제 어떤 지도를 지나가는데 배에다가 이렇게 타고 있어야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괜히 한 발을 그고 수영하고 그렇게 하면 빠지기도 쉽고, 우리는 참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몽땅 맡기면, 예? 천승 항구에도 이르게 되고 소망의 항구에도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목제는 우리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들이 늘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재앙을 제거해 주시고 환난을 제거해 주시고 슬픔을 제거해 주시고 불안과 공포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여러분 모든 재난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으로 귀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회의가 있는 제사,
하나님 앞에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이고, 다윗처럼 나는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한 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몸도 마음도 삶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로 화목하며 우리 전체를 몸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므로 어떤 재앙도 제거되고 환난에서도 주의 사자를 보내 보호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